저희들이 주장하는 신관이 있습니다. 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첫째는 이치이면서 사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우주 보편의 이념으로서 존재하는 신은 이치로서의 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철학적인 그런 존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치로서의 하나님을 기독교에서 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영어로 하면은 번역이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치를 강조하게 되면 인과에 매인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천리교라든지 이런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인과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죄값을 받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오는 것은 당신이 그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강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인간의 어두운 면, 인과관계에만 걸려버리게 되면은 끊임없이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중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치로서의 신이면서 또 사랑이다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 생장의 집에서는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나타나온 분,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관세음보살과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오지 않고서는 나는 내 마음의 모습을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술 먹는다. 그것 때문에 늘 싸우는 집안의 분위기,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했던 어머니, 이런 것들이 지긋지긋해서 나는 죽어도 술 먹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할 거야.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고 뒷조사까지 해서 결혼을 했는데 분명히 어제까지 술을 안 먹었는데 신혼 첫날부터 술 고래가 돼버립니다.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술 먹는다라고 술 먹는 남편, 아버지를 통해서 봤던 가장상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의 모습이 자기 마음속에 이만큼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 모습이 실현되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관세음보살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드러나오는 이치로서의 작용도 있지만 인과관계로서 그것만 보면 냉철하고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거기 이면에는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얼마나 한쪽만을 봤던 것이고 사랑이 없었던가. 매일 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됐던 아버지의 괴로운 심정은 내가 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만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신의 무한한 내용이 다 드러나는데 아직은 아직 많이 옹색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분이 나타나서 자기 마음에 잘못 보고 있던 경향을 깨주는 역할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없으면 나는 내 마음을 언제까지나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비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완전인과 동시에 절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한한 미를 추구합니다. 가령 예술을 하는 분은요, 끊임없이 무한대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갑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는 이제 정점에 도달했다. 나는 이제 끝하고 붓을 꺾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표현하고 싶은 그 무한대가 표현이 안 돼서 중간에 꺾어버리는 일은 있지만은 내가 이제는 완성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더 향상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가 무한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성품이 무한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무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바로 신입니다. 신 자체가 무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한은 반드시 절대를 수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진리의 세계는 절대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선 이론의 세계고 신의 세계는 완전 그 자체이고 불완전과 대비되는 그런 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은 무한인과 동시에 절대이다. 이런 것들도 늘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죠. 그래서 이 하나의 무한이 신이 분화해서 각자로 나타나서 내부에 깃들어서 무한성이 드러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관으로서 우리는 그 신은 우주의 편만하시며, 편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불교의 분들은 아미타 부처님을 많이 찾게 되는데 아미타 부처님의 별명이 진시방 무해강열애라고 했거든요. 온 우주의 진시방에 무해강, 무해라고 하는 건 장애할 때 애자를 써요. 그러니까 그런 아미타 열애의 구원의 불빛은 진시방 무해강 열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시방이라고 하는 온 우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 위에도 아래도 안에도 뭐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요만한 틈도 없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편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의 편만하시며 동시에 우리들 각자의 내재하는 신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신은 그런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여 자꾸 이렇게 어딜 찾지 마세요. 항상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살리는 힘 자체인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관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는 신을 그 안에 깃들어 있는 무한한 선, 무한한 사랑, 무한한 친절, 무한한 아름다움 등의 귀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무한히 아름다운 자연, 꽃 이런 걸 보면은 한없이 거기에 심취해서 또 들여다보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고양이나 들개나 산에 사는 짐승들은 그 앞에 앉아서 턱을 괴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하고 심취하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아주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냄새나 한번 이렇게 맡아보고 끝입니다. 뭐 먹을 거 없나 해가지고 끝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렇게 작은 꽃도 들꽃 중에 보면은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어디서 와서 그렇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기기묘묘하게 서로 자기의 자태를 뽐내고 그 표현이 안 되는 아름다운 향내를 뽐내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한한 아름다움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근데 누가 느끼냐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느끼는 겁니다. 내 안에 없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런 데까지는 아직은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의 제한적인 표현이라고 했거든요. 동식물의 세계는 광물도 마찬가지지만 인간만이 완전한 신의 표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 자체가 무한되고 완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한한 선이고 사랑이고 친절이고 아름다움이고 귀하고 거룩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무한히 감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무한대를 표현하고 있으면 우리는 무한한 감동을 느낍니다. 스케이트 선수 있죠? 김연아 선수가 마침내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그때 본인도 울었지만 전 국민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금메달을 따서 온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이 한계를 넘어가서 신의 무한한 세계를 표현한 것에 무한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무한히 아름다운 장면, 무한히 착한 장면, 무한히 고귀한 장면, 성스러운 장면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무한히 감동을 하고 무한하게 힐링이 됩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한 것을 보면요. 마음이 찡그려집니다. 보기가 싫어집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게 없다고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얘기들입니다. 내가 싸우고 싶었던 걸 참았던 것들을 누가 대신 싸워주니까 속이 시원하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지만 싸우고 사람들이 다치고 격정적이 되고 본능 수준의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몰골로 변해갈 때 그걸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계속 더 보고 싶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사실은. 그게 진실이에요.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관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